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서 얻을 땅을 생각하면서 부풀어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평안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없게 되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될 텐데, 우리가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지만 너희들이 잊어버림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일예로 사이비가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비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비는 한문으로 사이비 혹은 사시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사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교나 무슨 멀리 이슬람이나 뭐 이런 종교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사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름을 똑같이 쓰는데 그 행위는 다르다든가 이런 걸 사이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이비라는 게 받침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영어에서 온 건가 아니면 일본 말인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함자에서 온 우리가 사용하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사이비 선지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꿈꾸는 자는 보통 선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예견하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 남들이 안 하는 말을 해요. 그게 꿈으로 해석이 되어졌고 환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도 그렇게 해요. 전혀 남들이 생각 못했던 걸 딱 얘기하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선견자들인데, 특히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꿈꾼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놨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혹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종말론자, 또 다미 선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사입이죠. 보통 사람들,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잘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 아는 사람은 딱 가서 들어보면 압니다. 아는데 알기는 알아도 그게가 더 나으니까요. 그게 더 나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박대 받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막 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에 유혹되어지는 것,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12절부터 부터인가요? 6절부터 이제 이제 사이비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가 안신을 섬기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지만 대충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래요 이러던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을 것인데 살려주신 하나님.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뭐 기적이 있다, 이사가 있다, 여기서 대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사이비인 거죠. 3절에 보면 뭐 타이틀이 목사고 타이틀이 지도자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잘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행동을 잘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보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 사이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왜 사이비를 안 보내주고 아예 뭐 없애버리면 되지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골라내려면 비슷한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이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귀찮고 답답하고 찝찝하고 괜히 내가 사이비에 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이런 말 제발 좀 사이비를 안 만들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이비 안 만들면 좋겠습니다. 난 사이비가 겁이 나서 아무 교회도 안 갈래. 그게 맞는지 누가 알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뜨거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남이 사이비인 거를 네 보고 책임지라 소리 안 했다. 내가 만들었다. 너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사이비를 보낸다. 사이비는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얼마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IYF라는 게 있어요. 제일 큰 접촉되고 있는 사이비는 다빈치 코드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건 적 그리스도가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다른 정보를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포스터 붙이면 따라다니면서 떼려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떼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똑바로 서 있는가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지 그것 떼고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 네가 당당하게 서 있고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사이비가 아니라 딴 종교고 딴 종파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남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또 IYF도 그전에는 그 학교에다가 절대로 도장 찍기 전에는 못 붙이게 돼 있고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그리고 안 찍고 붙이면 다 떼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는 대로 떼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두어라. 우리가 하지 못한 걸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냐. 우리가 해외에 데리고 다니면서 어학 연수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게을러서 그리고 두려워서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이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가 거기에 유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이비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매달리지 않고 그 사이비만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게 사이비가 하는 짓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걸 안 뗍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도장 안 찍힌 걸 떼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요. 4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죽이라고 그래요. 사이비를 죽이라고 그래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해가지고 두 개가 헷갈리게 돼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선지자나 그런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선지자의 꿈을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사이비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주의를 섬겨라 그러면 주의를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도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깨어내서 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 날 쉬어?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하는 사랑의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 예, 그것도 사입이고요. 또 뭡니까? 이렇게 이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고 내가 교주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예수님은 미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너희들은 그게 결국은 악이라는 거예요. 사이비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악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없애는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될 일, 그걸 몇 가지로 보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이지만 우선 제일 중요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명령을 지켜야 되고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비슷한 사이비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못 지키게 하는 건데 그거를 없애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악을 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4절 5절 정리됐습니다. 좀 길지만은 4절 5절 이제 6절 할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제하느냐 하면 6절 읽어봅니다. 같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얘기는 나오지만 어떻게 꼬이는지 나오지만 그 6절 말씀은 그 사이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깝게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이비라 하던데 이런데 이거는 그거라고 얘기 안 하고 야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깨어서 이러기를 7절 깨어서 이르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7절 마지막 7절 전부하고 깨어서 이르기를 6절 끝에 너 이르기를 하고 부터 7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신 정보, 신신 정보 제공자라고 제가 써놨죠. 6번의 해설에 신신 정보. 이건 새로운 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누가 가져오느냐면 형제가 가져오고 자녀가 가져오고 아내가 가져오고 친구가 가지고 와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누가 예수를 믿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아내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면 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거기에 맞추려면 고통스러워요. 나중에는 목사도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만 의지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어야 사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나면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 십자가에 못 박혀도 마음이 편해? 편하다. 근데 많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죠. 아내가 그 따로 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교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일을 택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교회 가겠나?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가고 몇 명 안 오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오게 되는 게 교회예요. 그것은요,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한 명밖에 안 모여도 그것은 교회예요. 많이 모인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의 정보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거. 근데 그 신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멀리 있고 원근각체의 신들. 근데 그 신들의 모양과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기하자. 여기에 가면 목이 좋다. 이거 한번 딱 투자하면 건질 수 있다. 근데 그걸 투자해 보세요. 주일날도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안식이 없어요. 종말이 온다. 이제 얼마 있으면 종말이 오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팔아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소 잡고 뭐 잡고 해서 신나게 먹고 이제 그 날짜만 기다리는 이런 그 특별한 정보. 남북 통일이 이제 며칠 날 텐데 그러면 그때 거기 가서 우리가 이거부터 선점하자.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사이비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못 사는 것에서부터 잘 사는 것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실이 있다. 그것을 믿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혹할까요? 혹하지 않을까요? 혹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딱 기준이 있는데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부분 모든 것 전부 다 사이비예요. 말씀 묵상을 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지 돈으로 얻는다든가 무슨 특별히 남들이 안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고 나서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따라가요. 어리석은 짓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 말하지 말고 비밀로 가자. 요번에 한 번만 가자. 요번에 한 번. 근데 나 그거는 잘 안 가는데 혹시 또 거길지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네가 하도 가자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8절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야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 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나?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강력하게 얘기하고 절교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은 죽이면 이 땅 위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사실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럼 뭐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이 법이 없다면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에 놀라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9절 읽어볼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는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제가 8절 할 때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비가 어떤 건지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야 사이비가 어떤 거냐. IYF다. 물론 뭐 1차적으로는 그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일날 아르바이트 가자고 꼬시는 친구 그 다 사이비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야 곧 이제 종말이 온대. 사이비예요. 특종 정보 이거 다 사이비예요. 최신 정보는 성경 속에 있어요. 아니 3,5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최신 정보라고 말하니까 깔깔깔깔 웃으면서 배를 잡고 웃어요. 근데 읽어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내가 깨달아요. 이건 최신 정보예요. 누구도 몰라요.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지난번에 한신 아파트 공개 추첨할 때 내가 가서 했으면 바로 당첨되자마자 5억 버는 건데 내가 안 가서 너무 애석하게 생각해서 근데 숨기고 가는 건데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내가 한번 가보는 건데 이렇게 애석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당당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수를 다 이기라는 거예요. 막 애석한 마음, 애틋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 다 대적이에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대적이에요. 근데 그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그 제일 마지막은 누굴까요? 사망이에요. 사망까지도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내가 제일 먼저 이겨야 돼요. 야, 네가 가서 걔 좀 그런 얘기 못하게 해. 난 불편해. 걔 때문에 나 불편하니까 걔 좀 나한테 그런 얘기 못하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지?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 사이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정보, 그 엉터리야. 그리고 반드시 멸망해.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란 말이에요. 그에게. 그 후에 누가 손대요? 무백성이 손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이기고 죽어요. 손댄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걸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무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백성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게 무백성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 후손, 기독교인. 그게 무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이비를 딱 알아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요.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게 무슨 약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잠만 오게 하는 약이에요. 세상에서는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우울증은 어머 뜨거라 하고 날 살려라 하고 내 빼고 없어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다 이기게 죽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10절 읽어봅니다. 그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 앞에도 나왔는데 이 뒤에는 새롭게 들려요. 이 앞에 분명히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인데 10절에 와가지고는 다시 한번 들려요. 왜냐하면 9절까지 묵상했기 때문에 묵상하고 나서 하는 말은 또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들려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비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요. 내가 우울증 때문에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하는 건데 우울증 걸렸다고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말이 돼요? 당신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입이에요. 교회 갔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또 다음에 안 나가면 저주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고 이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 하더라 오늘은 좀 쉬자 이러고 쉬면 그거는 더 불편해요. 몸이 막 힘들고 막 쉬는 게 아니고 영 막 그때 만났던 친구는 가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내 혼자 집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게 그게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별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던 히브리서, 예수님이 말하던 신명기, 예수님이 말하던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열심히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민수기 얘기하고 신명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펴놓고 이거 봐라 이 말이잖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예수님이 성경으로 오셨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악을 다시는 회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악을 안 행하면 되잖아요. 악을 안 행한 게 없어요. 악을 안 행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거꾸로 읽어요. 행한다 그러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 저기 묵상 자료 좀 주세요. 뒤에 앉아 있게. 요 책 밑에 그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악을 다시는 너희 해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회중이 주의를 섬기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12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문이 들리기를. 이거는 이제 어떤 사이비가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이런 말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인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게 얼핏 보면은 누가 불량배 하나가 어떤 성읍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사이비 섬기자고 해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지만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벌써 사이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읍이 전부 사이비 교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왜냐하면 14절을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지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요. 그 성이 전체로 하나님을 안 믿고 사이비를 믿는다는 게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5절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죽이는데 칼로 거주자와 살아있는 모두와 가축을 다 죽여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칼로 죽이고 그 다음 16절 읽어봅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버리려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가축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탈취물은 물건은 전부 모아가지고 성읍에 모아놓고 성읍하고 한꺼번에 성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까지.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게 하고 다시 거기다가 성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어가가지고도 못하고 들어가가지고도 결국은 이 신신당부한 이 신명기 말씀대로 전혀 못 살아요. 그러나 나중에 망하고 나서 이걸 알아요.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그때 이 성경을 꺼내놓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신명기가 정리가 되고 그때 했던 말이 그대로 정리돼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큼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땐 죽어있는 것 같고 썩어 없어질 두루마리 같지만 그 성경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만약에 사는 게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조금도 하지 못해요. 그게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을 안 죽이고 살린 것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왜 똑같은 사건을 놔두고 기쁨이 있는 사람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것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풍요하게 사는 사람이냐고. 돈 많은 사람이 풍요합니까? 힘센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딱 미투에 걸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근데 똑같은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학기가 3주 남았는데 3주 남았다. 아직도 3주 남았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표하던 것이 이제 거의 달성됐는데 그래도 여유 있다. 아직 3주나 남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는 사람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외부 환경은 전혀 변함없는데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면 그건 잘 사는 거고요. 말씀 없이 야 아직 3주 남았는데 열심히 놀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뻐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천지 차이요. 멸망의 길을 가는 3주하고 기쁨과 영광과 희망을 가지고 3주를 기다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그게 뭔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아는데 그거 모르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하더라 가보고 힘드니까 순 거짓말이다. 니 교회 가지 마.
죽으면서 네 교회 가면 거짓말 하니까 괜히 헌금만 뺏기니까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을 안 보고 가가지고 직책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사입이에요. 그걸 죽여야 돼요. 몇 절 읽어야 됩니까? 17절. 17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너는 이 친밀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교회나 교회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이익을 얻을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완전히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교회 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냥 말씀 듣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만나러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가서 장사한다든가 교회 가서 무슨 다른 정보를 얻으려 교회 가가지고는 안 돼요. 사이비를 용서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안 죽이는 거고 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탈취물을 조금이라도 손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친다는 거예요? 안 그친다는 거예요? 그친다. 여호와가 나를 절대로 나에게 화를 안 내고 또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더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처럼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워진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쌍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사입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러나 그 거지가 된 그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둔다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너는 지금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집에 가라. 그러면 불쌍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서 거기 있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잘 사는 거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잘 사는 거구나. 돈 많은 사람 보고 콧방귀 끼고 높은 사람 보고 희죽희죽 웃고 건강한 사람 보고 씩씩 웃고 그래요. 병원에 앉아가지고 민기를 맞으면서 건강한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삶을 사는 거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구원인 줄 알고 소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따라가가지고 그 시간 기다려봐야 종말은 오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낙토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제일 마지막 단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게 정직하게 행하면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이같이 행하리라 이 말은 지켜주리라 이 말이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은 오늘이 3,500년 전에 오늘이 아니라 지금 2018년 오늘 올 27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옆에 친구한테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돈 쓰고 나쁜 데 쓰고 좋은 데 썼다고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뭐가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을 인정하고 추종하는 것이,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한테 정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